오늘서부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주제를 붙잡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침체감, 무기력감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회복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마치 응급처치처럼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뛰게 될 수 있을까? 너무도 당연하게 기도가 되겠지요. 그래서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 금요일마다 고백하고 경험하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을 정해볼 때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기도가 방황했던 이유. 마치 기도가 사람인 것처럼 기도가 어디 뭐 길을 잃었고 방황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도 딱히 더 좋은 표현이 없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기도가 더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했던 마음도 식어들게 되고 어떻게 회복하지도 못하고 혹은 당장 앞에 있는 일을 막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도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중요한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막 생기는 것이죠. 삶과 마음은 굉장히 분주해지는데 막상 기도의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일종의 고립감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도 않지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이런 생각이 막 문득문득 많이 들게 되는 경우 뭐 이런 표현들을 기도가 방황할 때 기도가 막 이렇게 방황하는 이유 뭔가 기도가 딱 잡히지 않고 계속 자리를 못 찾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도 그렇고 기도의 시간도 그렇고 기도하는 습관도 그렇고 계속 방황하는 이유가 있겠다. 그럼 방황했다면 기도가 그렇게 방황하고 있다면 혹은 방황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제는 중심을 찾고 방황을 끝내고 기도로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엄마에게 자녀들은 항상 사랑하는 대상이면서도 미안한 대상일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 시간을 좀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 사실 세상에서 엄마만큼 아이를 사랑하고 시간을 많이 써주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뭐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 혹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많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입장에서는 시간, 관심, 아이들이 특별히 그런 말을 하면 늘 미안한 마음이 있죠. 아빠들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지만 어느 순간에 혼자 있을 때 능력이라는 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것이 월급 혹은 연봉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학벌이거나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에 대하여 능력이라는 말이 퍽 떠오르면 그 말에 자기 자신이 마치 엑스레이가 확 지나가서 내 뼈 사진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 삶의 상처와 어떤 모습이 이렇게 탁 드러나게 되는 그런 때를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엄마에게 관심, 아빠에게 능력 이런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너는 기도하고 있냐? 붙잡고 있느냐? 주님을.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특별히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키워드이고 또 기준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게 기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 이제 기도하는 순간들도 떠오르게 하여 주시지만 제가 기도 시간에 많이 졸았던 적이 있습니다. 선한목자 교회에 가면 마가다락방이라고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신방을 다닌다거나 혹은 중간에 시간이 조금씩 이렇게 있으면 마가다락방에 어떻게든 가서 좀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피곤해서 이렇게 졸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자고 있다가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보면 뭐 한 10분도 지나가고 어떤 때는 뭐 한 50분도 지나가고 1시간도 지나가고 막 그런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가는데도 처음에는 그것 자체가 너무 저를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목사인데 이거 자도 되냐? 이게 지금 기도하러 왔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제 모습을 그대로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나아가고 싶은데 제가 졸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굳이 책망하지는 않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몇 번 그렇게 저를 계속 자책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적이 있어요. 저 스스로는 계속 자책하면서 어떻게 너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중요한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 여전히 지금도 가만 생각해 보면 과거의 어느 때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때보다 기도하지 않고 있어. 편한가 보지 삶이. 제가 저 스스로 자책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혹은 어떻게 제가 저 자신을 괴롭히느냐 보니까 저는 제 경우에는 기도더라고요. 왜 전처럼 기도하지 못해? 왜 더 오래 기도하지 못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혹은 그때 느꼈던 그런 정말 처절함, 그런 기름 부으심을 왜 지금 이렇게 사모하지 못해? 사모하는 방향도 지금도 맞고 이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를 자책하게 하는, 평가하게 하는, 괴롭히는 기준으로 저는 저한테 많이 쓰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이 마음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 문제를 놓고 볼 때 실제로 그렇게 생각되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자책할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을 늘리면 되잖아요. 주님의 응답을 더 사모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자책할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실제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책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이게 영적인 틈인 거구나. 영적인 틈인 거구나. 엄마가 마치 아이들의 관심을 좀 더 가져줘요, 시간을 좀 더 가져줘요 라고 얘기할 때 그걸 놓고 막 자책하고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왜 이렇게 무관심할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 시간에 사랑을 더 해주면 되고 시간을 더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책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이죠. 아빠들도 마찬가지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 특별히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한 갈망이 다들 있으세요. 왜 혼자서 해보니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알고 서로 기도 제목을 알지만 실제로 내가 혼자서 방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도 기도해 보기도 하고 혼자서 기도하는데 이 주위에 편안한 환경 자체가 집에 전화도 올 수 있고 핸드폰도 올 수 있고 TV도 있고 끊임없이 무슨 정보들이 집에 있어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집이 더 많죠.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것을 이걸 어떻게 끝낼 건가? 어떻게 끝낼 건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었던 말씀 가운데 저는 중요한 우리의 방황을 끝내게 될 중요한 기준들이 있다고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인정해야 되느냐? 기도는 자연스러운 삶의 부분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자연스러운 삶의 부분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왜 인정해야 되냐면 이거 의지적으로 떠올려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이건 결단해야만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맞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모든 것에 아주 중심이 되는 중요한 영적인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기도가 맞습니다. 호흡이라는 것에 있어서 더 중요하면 중요하지 그것보다 못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호흡은 자연스럽잖아요. 호흡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막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라면 아프신 경우, 몸이 아픈 경우나 혹은 아주 몸이 심각한 상태에 있을 때, 자가 호흡이 안 될 때 그렇지요. 근데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호흡이다라고 중요성은 호흡이 맞지만 기도는 안 하고도 오히려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아요. 기도를 안 해도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그래도 당장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정말 일상적이에요. 기도는 자연스러운 삶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럼 이런 상태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방향이 의지적으로 혹은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별 불편이 없어, 어느 순간에 익숙해졌어 라고 싶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해 보면 그분은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분과 이야기도 하지 않고 우리가 투명 인간 취급을 하고 있는 셈이 되잖아요. 부부 사이도 여러분, 서로가 너무 바쁠 수 있죠. 바빠서 중요한 일들을 깜빡깜빡 놓칠 수가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데 피곤하고 그러니까 잠깐 잠들고, 뭐 그래서 조금 몰아서 할 수도 있고 타이밍을 조금 놓쳐서 뒤에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그게 길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그것 자체로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님과 똑같습니다. 기도가 단순히 한다 안 한다, 그 밀도, 친밀감이 얼만큼이냐 중요한데, 이런 기간이 우리가 친하니까, 부부 사이처럼 부모 자식처럼 우리가 친밀하니까, 그래서 오래 이렇게 있어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겠지만 친밀감과 함께 공감하는 것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많이 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과 딱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늘 투명 인간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계시는 셈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이 방황하는 기도가 막 방황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 때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은 뭐냐? 첫 번째 스텝은 뭐냐?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간절함이 아니고 결단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기도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금이라도 해야 돼라고 하면서 점점 더 연기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 그걸 우리가 간절함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간절함은 우리로 기도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입시를 준비한다거나, 아이가 아프다거나, 부부 사이에 건강에 이상이 있다거나, 부모님의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때 간절해지죠. 그때 경험을 가지고 내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지 못해, 그래서 방황하고, 그래서 자책하고, 그래서 그냥 기도가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것이, 이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간절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1절 말씀, 2절 말씀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롭게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보고 실제로 한번 적용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을 적용하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실제로 기도해 본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입장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중보기도 모임을 해요. 그럼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개강을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하반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들어가서 잠깐 말씀을 인도하고, 아부 잘 기도 부탁드린다고 아부도 하고, 왜냐하면 전 진심이거든요. 저희 교회 정말 중요한 기도의 중심이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중보기도를 해보면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들 이름을 다 아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 나아요. 뭐가 낫냐면 더 간절해져요. 내가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번 주일에도 봤잖아요. 그리고 건너 바로 알잖아요. 중보기도 실제로 해보면 아는 사람을 기도하는 건 조금 낫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디모데와 왕은 서로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디모데는 알지만 왕은 몰랐을 가능성이 뭐 거의 100%라고 봅니다. 고위직 사람들, 자, 친했을까요, 디모데가? 저는 아마 몰랐을 거라고 싶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디모데가 알았을 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이 왕들은 분명히 로마 왕이었을 거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로마에 있는 어떤 군인들이나 귀족들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였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막 친밀하게 이렇게 보다는 오히려 이런 나쁜 사람들을 보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혹은 미워할 만한 이유들이 다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오히려 기도하기가 더 힘들어요. 특정한 어떤 사람, 제가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의 아들의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그냥 모든 사람을 놓고 다 기도할 때 마음의 거리가 달라요. 실제로 기도를 해보면. 그러면 모든 사람에 얘기하지 않고 뭐 동사무소 뭐 누구의 뭐 이렇게 해도 저랑 모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음의 거리가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 아들 건강 문제 그리고 누구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기도해 보면.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디모데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라고 했을 때 실제로 기도해 본다면 그 마음이 간절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겠구나, 아 이거 기도해야 되는 문제인 거구나 라고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결단한 다음에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시작이 간절함이 아니라 결단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난 요즘 코로나나 혹은 내 삶에 여러 삶이 평안해, 괜찮아, 많이 무뎌졌어, 지금은 여러 일들 때문에 못해,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을 탓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내가 결단하지 않았구나, 거기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일상에서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대부분 간절한 여러 일들은 오래된 재정 문제든 혹은 건강이든 사업이든 이런 것들은 오랜 기도 제목이잖아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라면 그 대부분은 삶에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자꾸 이제 편안한 쪽으로 일을 풀어가잖아요. 불편하면. 그러다 보니까 삶은 점차 평안한 쪽으로 가려고 계속 하다고 또 적응을 하다 보면 간절함은 없어져요. 그럼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도 없어져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너를 지금 핍박하는 누구를 위해서, 이런 관계를 지칭하는 말이 있다면 핍박을 받기 때문에 디모데가 기도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너 일단 기도해. 그게 평안한 삶이야.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와신상담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누울과 섭신, 맞볼상, 쓸개담, 와신상담. 섭이라는 게 뭐냐면 장작입니다. 장작을 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장작신. 그래서 장작 위에 누워서 쓸개를 핥는다, 쓸개의 맛을 본다, 이런 표현입니다. 저는 쓸개를 먹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쓰다라고, 소문나게 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먹어보기는 싫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춘추 전국시대에,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오월이라는 나라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서로 싸울 때 오나라 함녀라는 왕이 월나라 구천을 공격하다가 월나라 구천에게 대패해서 이 오나라의 함녀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그랬더니 이 오나라의 왕자, 그러니까 함녀의 아들 부차라는 사람이 너무 원통했어요.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전쟁에서. 아버지가 죽은 것을 놓고 매일 밤마다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복수해야지. 그래서 장작을 집에다가 자기 방에다가 장작을 깔아놓고요. 장작을 나무를 이렇게 쪼개놨으니까 여러분 그게 평평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큰 텐트에다가 밑에다가 돗자리 아무리 두꺼운 거 이렇게 스티로폼 같은 거 깔아도요. 밑에 돌 좀 있고 조금만 기울어져도요. 잠자는 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같은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왜 교회 텐트 큰 거 치고요. 수로를 아무리 팔고 아무리 평탄화 이렇게 시켜도요. 돗자리 두툼한 거 깔아도 밑에 조그마한 돌 하나 있어도요. 그거 등 베겨서 절대 잠자기 쉽지 않습니다. 기울어져 있으면 뭐 말로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장작이니까 이게 삐뚤빼뚤하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잠을 안 잤대요. 그리고 쓸개를 이렇게 걸어놓고 그 쓸개를 핥으면서 엄청 쓸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 그 쓰면서 계속 떠올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방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부차야, 이름이잖아요. 부차야, 너는 월나라 왕 구천이 아비를 죽인 것을 잊었느냐? 크게 외쳐달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외치게 했고 이 부차도 아니요, 절대 잊지 않았소이다. 자기가 그렇게 들어올 때마다 나한테 그렇게 소리 질러 주세요 부탁도 했고, 그렇게 할 때마다 자기가 의지적으로 아니요, 나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대답을. 그래서 매일 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아버지 원한을 갚았다. 와, 신상담, 어떤 마음에 막 힘든 일, 복수, 계획하는 일을, 그러니까 실패를 내가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심지어 복수하기 위해서 막 지단하게 노력하는 행동을 와신상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와신상담과 같은 일이 사실 우리에게 그냥 고사성어로만이 아니라 간단하지만 두 가지를 알려줘요.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어도 원수를 갚는다고 이야기해도 날마다 잠을 그렇게 잘 정도로, 혹은 쓸개를 거놓고 맛을 보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무뎌져요. 어느 순간에. 저 사실 저는 좀 딴 생각을 했죠. 뭐 두 번째는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다. 뭔가 일을 할 때는 복수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지가 중요하다. 기도 간절함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대부분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존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예배에 와서 혹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면서 TV 앞에 있으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졸거나 딴 생각하면 그걸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그냥 바로 자책하죠. 이 안에서 막 거의 막 이렇게 막 지시하고 고자질하는 애가 여기 있어. 막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얘기하고 스스로 막 이렇게 자책하는다고 얘기하죠. 간절함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간절함이 아니고 결단이라니까요. 결단. 디모데에 있어서 간절함이 날마다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결단함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결단함으로. 간절함의 주체가 만약에 우리라면, 우리에게 상황이 어렵지 않으면 간절함은 있기 쉽지 않거든요. 그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당연히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에 결단을 하기를 원하세요. 왜? 일단 그렇게 시작하고 나면 이제 우리의 간절함은 두 번째 문제가 되고요. 우리가 대화하는, 우리와 함께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공감하는 그분의 간절함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화하다 보면 주님은 어떤 게 간절하신가? 주님은 어떤 마음이신가? 그게 우리의 기도의 두 번째 스텝이라고 싶어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여주고 있는, 막 기도가 방황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냐? 4절 말씀, 5절 말씀에서 저는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먼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방황했다면,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면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내가 간절함에서 찾기 때문이었다. 시작을 결단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뭔지 모르게 계속 새는 것 같고 능력이 없어 보였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집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을 원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다른 것들을 더 크게 의지하게 될 때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사귐과 주님과의 기도가 대화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주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혹은 내가 주님께 원하시는 것, 이런 일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뭔가를 부탁하고 싶고, 내가 뭔가 주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싶고, 어디에 다다르고 싶고, 이런 일들이 오래 진행되게 되었을 때이죠. 만약 우리가 여러분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본인이 우리에게 원하는 어떤 것을, 특정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하니까 당장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 관계가 점점 더 피곤해질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질 거죠. 그게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는 필요를 아뢰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영적인 메마름이 오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힘들다는 것을 아는 거죠. 반드시 방황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일을 해결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점점 이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흔히들 잊어버려요. 이번 여름에 저희도 산티아고 가는 길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저희 집사람과 걸으면서 참 행복했어요. 그 산티아고 가는 길 끝나는데도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같이 걷고 이야기를 해요. 뭐 건강 때문이다, 살을 빼야 한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저한테는 합당한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제가 산티아고 가는 길을 하면서 집사람과 함께 걸으면서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그냥 이야기하는 거, 혹은 걸을 때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지치죠. 우리 그냥 조용히 그냥 같이 걸어요, 대부분의 것들을. 근데 그 1시간 이렇게 걸으면서 집에 뭐 대단한, 뭐 우리 가정에 뭐 엄청난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뭐 담임 선생님이 뭐 어제 한 이야기에 대해서, 뭐 애들끼리 했던 간단한 일, 그게 뭐 통일과 관련된 뭐 이런 엄청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했던 일에 대해서 섭섭해하는 거, 막 속상해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는 또 너무 기뻐요. 이쁘니까, 저희 딸들이니까, 제 새끼니까 이쁜 거죠. 막 그거 보고 자기들은 속상한데 저는 막 그냥 재밌고 웃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줘야겠다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띄엄띄엄 합니다. 띄엄띄엄 그냥 거의 걷죠. 그냥 걷고, 주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이건 것 같아요. 어디로 갈까? 그 갈림길에 나오면 어디로 갈까? 그 얘기를 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가본 길을 자꾸 가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갈까요? 이거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있고 같이 함께 하잖아요. 대화에 대해서 참 많이 다시 배우고 있어요. 주님을 통해 자신의 일을 해결하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내가 오늘 마치 우리 부부 사이에도 내가 출근하기 전에 뭐뭐뭐뭐 부탁하고 가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아내가, 오늘 남편이 어떤 마음일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중하지 못해요. 내가 오늘 부탁할 일이 많거든요. 오늘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줘. 나는 바쁘니까 이것 좀 해줘 라고 이야기할 때 한 번쯤은 아내에게, 한 번쯤은 남편에게 혹시 내가 봤을 때 이거 별거 아니야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뭔가 좀 꼭 하고 싶은 소중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 일이 계속되면 한쪽은 정말 속상하고 어렵겠죠. 마주하기 쉬울 거예요. 왜 만나면 계속 뭐 시켜? 그럼 너무 어렵잖아요. 주님과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을 구한다면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주님께 집중한다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배우자, 아내, 남편, 부모님, 자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고 그 다음 만남을 이야기하려면 자연스럽게 나의 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 당신은 뭘 원하는지, 혹은 우리 아이는 뭘 원하는지, 주님을 뭘 원하시는지 당연히 바라보게 되지 않겠어요? 기도가 방황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느새
주님께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온통 내 얘기만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것도 해줘, 이것도 해줘, 이것도 해줘. 마치 진짜 부부 사이에 아무튼 한 번 나갈 때 뭐 쓰레기 버리고 뭐 사오고 뭐 사오고 뭐 사오고 뭐 사와. 그리고 전화 다시 해서 뭐 빼먹었으니까 이것도 해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삶을 이제 계속하니까 스스로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관심 갖게 된다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방황을 끝내려면 방황의 이유가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기도의 방황을 끝내는 방법은 뭐 주님과 함께 어마무시한 일을 하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무슨 일을 계획하는 게 아니고 막 이벤트를 우리가 준비하듯이 막 휴가를 가서 엄청나게 뭐 이게 아니고 덤덤하게 주님 뭘 원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뭘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나 혼자서 막 계획을 막 세워놓고 이렇게 주님 이거예요. 놀라셨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같이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서 맞벌이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맞벌이를 하는데 한쪽은 막 바쁜데 애들 막 교육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내가 당신 놀라게 해주려고 해외여행 준비했어. 그런데 애들 중간 시험 기간이야. 혹은 중요하게 뭐 시부모님 생신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좋은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물어보지 그랬어. 왜?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보지 그랬어. 뭘 원하는지 물어보게 될 거예요. 주님께도 마찬가지죠. 근데 주님이 아예 오늘 본문 말씀에 뭘 원하시는지 써두셨어요.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게 딱 적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에서 사실 다시 한번 또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냐면 그 모든 사람에 나도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 이 말을 다시 우리들에게 한정적으로 다시 설명해 보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알기를 원한다면서요.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서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디모데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너 우리 네가 더 알기를 원해. 나를 구원을 얻고 누리게 되기를 원해. 전도하면서 누리는 축복이 뭐냐면 설교하는 것만큼이나 영적으로 깊고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전도할 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라는 고백을 정작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본인이라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 비슷한 그런 비슷한 활동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그 지체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작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제일 많이 선포하는 사람은 중보기도자들이거든요. 가장 커다란 은혜를 사실 누리게 되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세요. 목사로서 제게 가장 커다란 축복이 뭐냐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힘들기도 하고 고되기도 하지만 설교를 하면서 연약한 제가 혼자 냅뒀으면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고민하거나 질문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많이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여서 너무 감사하고 누리게 되는 영적인 축복이 뭐냐면 적어도 설교나 적어도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놓고 주님 그러세요. 내게도 그렇고 그럼 내게 원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어지게 될 것을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에 대해서 알게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의 간절함이 느껴지거든요. 우리를 향한 간절함, 그리고 사람들 향한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마음인지.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참 인상 깊은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과거 이제 본인이 이제 간증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밝혀도 크게 뭐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싶은데요. 이분 본인의 삶이 과거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바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그냥 뭐 야쿠자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과거 생활을 다 이제 끊고 사람들이 다 막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정말 다 정리하고 마트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전히 오래 그 마을에 살았던 분들은 다 그분의 소문을 다 아는 거죠. 한인 사회가 크지 않으니까요. 한인 사회에서 처음에 그렇게 막 했다가 이게 바뀌면서 확 변했는데 처음에는 의심스럽게 보다가 저 사람 성깔 대단한데 언제 또 터질까? 뭐 이런 생각 하다가 그 시기가 이제 오래 계속된 분이죠. 오래 계속된 분이죠. 와, 제가 처음으로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을 가셨어요. 한 달 정도. 그래서 제가 2주 정도 설교를 섬기러 그 교회 갔는데요. 그 목사님은 이미 이제 안식월을 떠나시고 한 달 이제 한 15년, 20년 동안 안식년을 못 하셨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섬기는데 그분이 저랑 처음 만난 거거든요. 그때 식사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세상에 일본에 전도사님이 필요하다고 막 그렇게 저한테 막 얘기하시고 저는 상황도 잘 모르는데 그리고 저는 사실 목사님 자제분들 성함도 다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 이름 불러가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그분 표현에는 딱하든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특별히 그 목사님 자녀들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앞에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저 진짜 뭐 밥 먹다 말고 너무 당황했죠. 처음에 왔다고 갔는데 식사 자리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자녀들 딱하다고 마음에 지들 하고 싶은 거 많을 텐데 그런데 뭐 목사 자녀여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그러면서 뭐 그걸 우시니까 이게 울 얘기인가 이게 먹어야 되는 건가 같이 이걸 얘기해야 되는 가 싶을 정도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그분과 이제 한 2주 정도를 같이 이렇게 보내면서 새벽에도 이분이 나오시고 저를 정말 극진히 섬겨 주셨거든요. 누군가가 밥을 계속 먹어줘야 되니까 저를. 그렇다고 자매가 와서 저랑 밥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계속 저랑 같이 밥을 먹어주셨어요. 혹은 저를 대접하겠다고 하시는 여자 집사님, 권사님이 계시면 이분이 다 어레인지를 해주시고 본인이 저를 차에 태워서 거기다 데려다 놓고 같이 식사를 해주시는 정말 감사한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분의 이 간절함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그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한테 여러 작은 일 혹은 큰 일에 너무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저도 남아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 그리고 뭐 목사님과 목사님 자녀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이렇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시는지도 다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분을 보면서 한나가 아들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거든요. 분인 나에겐 자녀가 있었지만 남편 엘가나가 자기를 많이 사랑해 준다고 해도 자녀 없는 것이 당시 시대 상황으로서는 너무 부끄럽고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자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분인 나는 있는데 난 없어요. 하나님, 다른 여자들은 다 있는데 난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세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요. 당시에는 문화가 우리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가서 랍비들이 혹은 랍비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유대인 소년들이 학생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이제 벽에다 대고 이제 계속 이렇게 붙여가면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해요. 토라를 외우던가 뭐 이제 기도하는 건데요. 그런데 옆에 가서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뭐 그런데 아무튼 분절음으로 그냥 막 그냥 아무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분절음으로 저게 분명히 히브리어를 모르는 제가 들어도 저거 무슨 의미 있는 분절음이라고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말로 쭉쭉쭉쭉 하고 다 그렇게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였냐면 그냥 그렇게 내 원하는 원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있다 보면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기도해 주는데 이 한나는 너무 통곡이 나오고 난 없어요. 다 했는데 난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단어가 뭉개지겠죠. 말이 안 나오고 그 속으로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왜 견을 보고 왜 모습을 보고 엘리가 가서 이야기해요. 술 끊어라. 어? 술 끊어. 포도주를 좀 끊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내가 술에 취해서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한나가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해요. 제게 만약에 아이를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나의 처지를 생각하면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내게 아이 없으니까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 감사해서 제가 뭐 제 재물을 다 드리겠습니다. 혹은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지 않아요?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거 주시나요? 그냥 안 받고 안 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오히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대요. 그럼 그 아들을 왜 그렇게 하게 하실까? 그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말씀 묵상하다 그게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가 하나님 내게 아들 없어요. 내게 아들 없어요. 근데 그때는 사사시대였거든요. 사사시대의 영적인 특징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막 행동하던 때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사사들이 있어도.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사계의 영적인 특징이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앞서도 신명기에도 여호수아서에도 또 뒤에 사무엘상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써놨어요. 내가 왕이다. 자, 그러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사기의 영적인 특징은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한대요.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보이는 왕을 찾았겠지요. 하나님은 말씀과 사사들을 통해서 당신이 왕이심을 계속 드러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무한 뒤틀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아무도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 그게 사사시대의 영적인 아픔이고 현실이었어요.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녀가 어느 순간에 저는 떠올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만 보니 이 사사시대 한나가 살고 있던 시대에 나는 아들 없다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마음으로 보니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나를 엄마라고 불러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애달게 아프게 힘들게 기도하는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는 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아들, 내게는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지만 하나님 마음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극진히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없군요. 저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자기의 아들 사무엘, 물론 이때는 사무엘이 태어날지도 몰랐지만 전혀 예상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결정할 수 있었던 고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예요.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 내게 처음에는
간절함이 없어요. 주님, 내가 이거 왜 해야 돼요? 아니, 결단으로 시작해요.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해.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야지라고 시작했던 그런 마음에서 점점 하나님의 상황과 형편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처음 떠올리지만 그 다음에 점점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도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게 돼요.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방황했을 때, 우리가 기도가 방황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러면 그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면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가 막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방황했던 이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킬까요? 네, 맞아요.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대부분은 기도가 상황을 바꾸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말씀을 읽고 설명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8절 말씀이 8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때 남자들은 아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진짜 남성들을 말합니다. 존경받는 남성들, 아마 지도자 정도 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 여성과 대비되는 표현으로서 아네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뭐를 집중해 보고 싶냐면, 남자들, 여기 헬라어로는 안드라스라고 써 있는데요, 복수형이에요. 남자들이죠. 그렇죠? 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이라고 써요. 남자들 모든 곳.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모든 곳이라고 나와 있지만 개역 개정 성경은 각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처. 각각의 처소들, 장소들에서 모든 남자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여러 남자들이 있는데 그 남자들이 있는 모든 곳, 각각에서 기도하는 모습,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서로 의견이 달라요. 각처에서 기도해요. 각처에서 기도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정치 같은 경우에 우리 당이 이기게 해주세요. 저쪽에도 우리 당이 이기게 해주세요. 저놈 나쁜 놈이에요. 자, 어느 편이 우리 편이고 어느 편이 주님 편일까요? 말다툼이나 화를 내거나 말다툼 하는데 주로 그러잖아요. 내가 오라. 저 사람 바꿔주세요, 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황을 바꾸려고 해요. 혹은 상황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바꿔달라고 이제 계속 기도하죠. 뭐 재정적인 형편도 상황을 바꿔달라고 이제 기도해요. 그럴 때에는 남자들이 혹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기도하는 게 온통 혼란스럽고 온통 어려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도를 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변화들, 역동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도해서 상황이 바로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상황을 바꿔요.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는 경우보다, 그건 퍼센트가 별로 많지 않고, 물론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상황을 당연히 바꾸지만 그렇게 바로 일어나는 경우들보다 기도하면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상황을 바꿔요. 이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라고 싶어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할 거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만 계속 기도하면 전쟁터가 되겠죠. 그렇죠? 난장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을 바꾸려고 기도하지 않고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나를 바꿔달라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 방향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달라고.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상황들을 바꿔가요. 우리가 방황했다면, 기도의 방황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과 내용의 온통 상황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방황해요. 상황이 안 바뀌고 다른 편에서 보면 그렇게 이루어지면 안 될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금식기도 한다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내가 바뀌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이 처해진 환경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에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이에 기도하는 과정, 그래서 처음에는 말다툼도 있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말다툼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걸 놓고 속상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어지면 결국에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 그의 손 보통 이제 능력으로 이제 치환돼서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자기의 능력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게 되는 것. 기도하는 순간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뭐가 바뀐 거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이 내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처럼 기도하는 순간,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기도를 인식하는 순간, 내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 되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죠. 저 고3 때 그냥 이 내용만 들으면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것을 그냥 그냥 저 어렸을 때 제 상황이라고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저 고3 때 저희 집이 교회 3층 상가 교회 안쪽에 칸막이로 이렇게 있었어요. 칸막이니까 방음 이런 거 되지 않고요. 고3 때 그렇게 있었거든요. 소음은 뭐 소음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바깥에 사는 이야기는 그냥 100%다 들리는 거예요. 뭐 다른 건 없고 그냥 소리가 다 자연스럽게 들려요. 뭐 그렇겠죠, 여러분. 뭐 이게 뭐 가리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부모님이 저를 어렵게 독서실을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독서실이 있죠. 근데 저희 집에서 조금 무리한 거였지만 그래도 저를 독서실을 보내주셨어요. 집에 있으면 뭐 수요예배, 금요 성령 집회 있는데, 물론 고3이어도 수요예배, 금요 성령 집회 나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렇지만 이제 고3이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 좀 하고 이제 그런 거에 부모님이 조금 더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이 그렇게 시끄럽고 교회 안에 있어서 단점도 있었지만 장점도 있었어요. 장점이 뭐였냐면 저희 교회가, 저희 아버지 교회가 찾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인가가 하나도 없어요. 상가이고. 물론 밤새도록 하는 뭐 당구장도 있고 그러긴 했지만 그 당구장은 뭐 소음 때문에 그러진 않고요. 새벽 1시나 1시 반이나 이때쯤에 와서 집에 자기 전에 교회 피아노 있잖아요. 피아노에서 띵띵띵띵 하면 멜로디 치는 정도죠. 뭐 피아노를 연주하는 수준이 아니라 띵띵띵띵 이렇게 치곤 했었어요. 기타를 쳐보기도 하고요. 피곤하니까 처음엔 한 거고, 뭐 그렇죠. 뭐 그 시간에 밤에 그 찬양을 듣는 사람은 저희 부모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희 누나랑.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띵띵거리면서, 결코 잘 치는 실력이 아니라 그냥 멜로디 띵띵거리면서 새벽에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혼자 찬양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저 혼자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순간적으로 교회에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지 둘러보아야 할 정도로, 근데 분명히 제 안에서나 분명히 제 느낌으로는 찬양이 들리는데, 그런데 피아노 이렇게 멜로디를 이렇게 안 하면 노래 끝나요. 그래서 이제 또 뭐 누르면
대단히 잘 치는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띵띵띵 거리는 정도인데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같이 찬양, 여러 사람들에게 찬양을 이렇게 쫙 하게 하는 것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기도랑 딱 닿아있다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내가 혼자 기도할 때는 내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내가 말하고 주님이 그것과 함께 나를 바꾸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말하기 시작하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하시고, 이렇게 둘이서 이야기하고 둘이서 기도하는 상황,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면서요. 이런 모습을 찬양이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둘이서 하는 찬양, 합주로 주님께 하나님께는 들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처럼, 정말로 제 마음속에 찬양처럼. 하영록 목사님이 Make Music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시편 57편 7절 말씀을 써놓으셨는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근데 이 부분을 NIV 성경으로 이렇게 쓰여 있대요. 저도 재밌더라고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표현이 I will sing, 내가 노래할 것입니다. And make music, and make music,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는 그 표현을 and make music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NIV에. make music이라는 것은 음악을 만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make music이라는 것은 음악을 만들다, 음악을 만들다예요. 그야말로. 찬송하리라 부분을 make music. 그래서 이 하영록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더라고요. 주님은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음악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음악으로 세상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주님께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make music.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음악을 만들다라는 표현이 주님과 함께 기도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를 바꾸시고 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상황을 바꾸어 나가게 될 것이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붙잡았어요. 예전에 동독이었던 라이프치히에 가면 공산정권 안에서 기도하던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퓨헤라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처음에 대단치 않은 월요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10명도 안 왔대요. 그냥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월요 기도회를 몇 명,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처음에 모였다가 나중에는 50명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50명 정도가. 근데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공산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그 월요 기도회에 1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기도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견이 다르고, 그런데 그 의견에서 내 의견, 내 상황을 놓고, 또 통일의 방법도 다르고 복음화의 방법도 다 다르죠. 근데 기도를 시작하고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해서 내가 바뀌고,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기도의 내용이 공산화된 이 땅을 구원하소서,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영원 구원을 갈망합니다. 황무지 같은 이 땅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했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여러분, 전 사실 이 니콜라이 교회 가봤거든요. 교회가 1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작아요. 그렇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10만 명이라는 걸 생각하고 가보면 작아요. 그렇다고 저희 교회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거기 다 앉혀보진 않았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눈대중으로 본 거여서 한 1,000명? 1,000명 앉으면 많이 앉을 것 같은데요. 10,000명 모일 수 있는 교회는 아니고요. 1,000명 모이면 많이 들어가려나, 그 안에는. 물론 바깥에 광장이 있지만 그 광장에 있어도 10만 명 모일까? 왜 저희를 그 월드컵 응원할 때 그거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어떻게 앉아야 10만 명인지 알잖아요. 광화문에 보통 꽉 있어야 돼. 근데 광장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또 하나, 독일 사람들은 통성기도 하지 않아요. 독일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은 굉장히
조용해요. 촛불 들고 와서 마치 우리 촛불 시위하듯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곳에 기도 브로셔가 이렇게 있는데요. 대단하지 않고 그냥 A4 용지 복사한 거, 프린트한 거 접어가지고 그 설명들 나와 있어요. 그거 10만 장 나눠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 근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을 붙잡고 열매를 이뤄내죠. 결과를 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 지금 시작하면 그렇게 엄청난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은 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잘못 방향을 붙잡는 거라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일단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의견이 달라요. 사람들이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능력을 다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실 그 일을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거예요. 방황하지 않고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내 의견, 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대로 나를 변화주십시오. 나를 바꿔주십시오. 내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 하나 바뀜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상황과 그 만남과 그 시간을 완벽하게 다스리실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 주님이 하실 일을 같이 기대하는 거죠. 그게 엄청나게 통일이거나 큰 놀라운 일이면 그것도 감사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 너무 순간적이고 단순해 보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기뻐요. 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일에 증인이 됐잖아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와 이런 상황들 가운데 상황을 부인하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1년 넘게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우리가 1년 반 정도를 기도하면서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불같이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는 기도해 봤을까 싶었어요. 이런 상황이 끝나지 않더라도 주님, 저는 마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김정은 정권 아래서 주님을 끝없이 찾는 것처럼 저는 그런 투지와 결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가. 나를 바꿔달라고, 나에게 그런 부흥을 달라고, 우리에게 그런 부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 왔던가. 주님이 그거 원하시겠다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기도할 거지만 조그마한 발을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내딛는 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둑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 보고 놀라운 능력을 함께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다스려 나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의미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욱 응답하실 겁니다. 더욱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능력대로 행하실 거예요. 그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영혼에, 우리 자신에게 좀 선포하듯이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주님, 그렇게 선포하면서 주 앞에 고백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